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저녁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의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와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에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이라고 여러분하고 기록을 할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도 이제 계속해서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쭉 그 의미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와 창세기 1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열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열려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신앙생활은 내 삶의 한 부분으로만 아마 여러분이 살았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의 삶이 저희 교회 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 삶의 직업, 학업, 사업, 가정 이렇게 어떻게 이런 세우는 일에서 이런 일에 이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모든 전부를 좌우한다는 걸 아마 여러분이 몰랐을 거예요. 오늘 이 마이크가 좀 소리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음폭이 좀 높고 이렇게 부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이크 조금 손을 대고 나면은 항상 좀 제자리로 옮겨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네 아까보다 조금 신앙생활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신앙생활이 우리의 전부를 차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한 파트만 계셔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바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공부하는 거고 내가 직장을 갖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립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역에 신앙생활을 전부를 좌우하고 있다는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모든 것을 싹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자기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성경대로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침을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 너무 오랜 동안 성경이 닫아져 버렸어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이 해석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해석조차도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 성경은 은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정말 하늘의 놀라운 설계도, 이 하늘의 놀라운 설계도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법들, 원리를 가르쳐준 이 책이 그동안 어떻게 돼 있었어요?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조차도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몇 번을 성경책을 열어봤냐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날 와가지고 먼지 탁탁 털고 주일날 교회 갖고 왔어. 그리고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져올 필요도 없어. 큰 교회를 다니면 이미 스크린에서 다 뭐 찬송가까지 그냥 뭐 너무 여러분을 섬기느라고 그냥 설교 그 내용 성경 본문까지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도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집에 어디에 꼽아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이 성경은 여러분의 전체 인생 전부를 차지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벌써 9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금 이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냥 주머니에다 손 넣고 그리고 나서 그냥 들락날락 도장만 찍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먼 훗날 나이 들어서 그들은 아마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언제 후회하냐?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들이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제 헛살았구나.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거야.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려버린 그 똥을 주스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게 똥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뜻을 모르고 그 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열려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바울서신에서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같은 얘기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에 써 있는 것이 로마서에도 써 있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써 있던 것이 또 에베소서에도 써 있고, 막 이렇게 반복되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수고로움을 자기는 하나도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그것을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딱 한 주일 하고 나면 그 설교를 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걸 또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설교 준비 안 하고 지난주에 한 것도 또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새로운 거를 주세요. 과거엔 제가 그랬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에 대한 거,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얘기는 싹 빼버리고 맨날 사람 듣기 좋아하는 철학적인 얘기나 사람의 그 이성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나, 그리고 사람이 즐겁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한번 웃겨주고 유머스러운 얘기. 그래서요, 목사님들 보면은요, 그 유머 책 같은 거 있어요. 유머러스한 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그냥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즐거운 것들을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처음 쫙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웃기고 즐겁고 재미있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웃고 유쾌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고가 어떻게 해요?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어떤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예배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딱 와서 설교를 딱 듣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했어요. 왜? 그냥 막 버려라, 죽여라 버려라, 죽여라, 너 그 성격 꼬라지 못됐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런 말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으로 부르면 다 긴장해. 방으로 들어올 때, 또 오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시려고 또 나를 부르시나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안 부르면 잘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부를 때도 아무 때나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정도 익어야지 부르지, 익지 않는 상태에서 찔러버리면 터져버려. 그래서 뛰쳐나가 버릴까봐 눈치 보면서 불러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 달콤한 말들, 이런 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 나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수고롭게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정말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열리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성경이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두 가지 영향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주일날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 이 땅에 두 가지 재앙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번영신앙. 그죠? 번영신앙. 번영신앙은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쫙 깔려있는 신앙이에요. 뭐예요? 이 번영신앙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앙이에요.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너에게 축복 줘. 야, 너 모든 일이 다 잘 돼. 네가 축복받을 것이고, 물질의 축복, 삼박자의 축복 있잖아요. 물질의 축복, 사람의 축복, 이렇게 축복들이 온다는 이런 축복이 바로 번영신학이거든요. 근데 번영신학은 결국은 망하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간대에 싹 날아가 버렸어요. 싹 폭파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폭파당해버렸어요. 결국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그죠? 진짜 우리 자신을 치고, 내적 치유 막 안 하려고 한 거 끌어다가 시켜놓고 막 칼로 난도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고 잘 된다, 축복받아라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날아가고 없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번영신학은요, 결국은 망하는 신앙이에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첫 번째는 번영신학이 흘러가게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람에게 참패를 당한다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슬람에게 참패를 당했다니까요. 이슬람,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굉장히 위급한,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말하면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계속 막으면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얘네들은 목숨과 같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막 그 반대 운동 막 계속해서 올리다가 어느 순간 딱 지나면 우리는 지쳐버리는데 그들은 안 지친다는 문제가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슬람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에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아멘. 성경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는 거, 외치는 거, 그 이전에 우리는 뭐가 열려야 되냐? 성경이 열려야 돼요. 이 성경이 열려서 여러분 각 사람이 그 성경이 열린 상황을 살아내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래서 잠잠히 있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과 같이 보여요. 우리의 전쟁이 지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뭐가 열리면?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열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되고, 그 하늘의 성경이, 하늘의 그 설계도가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던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아멘. 그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서는 다윗이었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여러분 그가 바로 이삭이고, 그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설계도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내려오는 삶을, 우리는 끌어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그 설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하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아예 팍 여러분의 삶 속에 새기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치 속에 들어가든지, 경제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문화 사역을 하든지, 어떤 영역을 하든지, 이것이 복음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는 그 목적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를 하리라, 내가 돈을 벌 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돈을 벌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거라는 거야. 내가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야. 내가 빨래를 빠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청소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그냥 미쳐버려야 돼. 미쳐버려야 돼. 내가 예수를 위해 미쳤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뭔가를 한다니까요.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아멘. 미치시기를 바라요. 아멘. 주를 위해서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한테 저 사이비 2단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정말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매일신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신문에다가 올렸어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신문사도 만들고 여러분이 방송사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방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런 좀 비전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 그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뭐를 들어가냐, 매일신문을 창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과 그리고 이 조선과 서로 이렇게 협작을 하는 것들 중에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매일신문에다 계속 올렸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보고 알겠어요? 오늘날은 백성들이 뭘 봐요? 아직도 거짓된 그 미디어와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한 가지만 나는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이 일만 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나중에 정말 방송국 하나 세워버리고, 그 신문사 하나 세워버리고, 막 이렇게 막 출판사 하나 세워버리고,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크게 좀 꿈을 펼쳐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 일들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종신형이에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돼요. 네, 평생 감옥에 사는데 거기에서 하루는 너무 고통스럽고,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았냐? 거의 5년 7개월. 거의 6년을 살았던 거예요. 24살에 들어가서 30살에 나왔으니까 생각해봐요. 6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최악이에요, 솔직히 말한다면. 근데 그 안에서 사는데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제 한 목숨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게 기적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곳이 지금 감옥인데 감옥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6년 동안 있는 동안 40명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한 명을 전도하기가 힘들어. 한 사람을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승만이라는 그 청년은 감옥에서 40명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사람 살려내야 되겠구나. 이 사람 반드시 살려서 외국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개화시켜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나라로, 그렇게 이 사람을, 그리고 또 이 안에 정말 복음을,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이승만이를 정말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6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더 있다가는 또 다시 불의를 위해서 참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를 갖다가 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그 안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열려버리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사람은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모든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100만 명을 주옵소서. 기독교인 100만 명을 주옵소서. 이거를 제가 어저께 설교를 끝마치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온 땅의 청년들을 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어저께 그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분 그것을 본 자는 반드시 그것을 위한 기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3,000명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 그러나 그가 장례식장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세어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107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무엇을 위한 기도냐는 거예요. 너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도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여야 될 것인지 정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몇만 명, 그래서 누구예요? 세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이 있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존 웨슬렌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되었던 것은 바로 이승만 그 대통령이 그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남북한의 이 긴장 관계고, 그리고 이 남북한의 이 긴장 관계로 인해서 군사비가 우리나라가 얼마가 들어가냐? 38조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전쟁의 비용으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12국에 들어오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제가 딱 밖에 나가보면요, 차를 보면요, 우와, 차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데 똥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런 막 포니 막 이렇게 털털털털 거리는 차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날 제가 나가보면요, 그런 차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축복받았어요. 왜? 하늘의 설계도, 하늘의 그 성경의 원리대로 이 나라를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의 삶이 성경의 원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경이 그 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로 국가를 세워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회사를 세워야 되고, 학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를 세우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학교를 여러분이 세워야만이 그들을 정말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크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것이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 목사님 역시도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목적으로 해 여러분이 일한다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 돈 때문에 일을 하면 이게 비참해, 사람이.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요. 아멘.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게 하는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내려오는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게 하는 첫 번째 시도, 그동안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그지? 빛이 있으라.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는 첫 번째 시도가 창세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그리고 모세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온 첫 시도가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골로새서 우리가 그동안 본문을 읽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것은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7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하냐? 구원의 7일 일간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짝이에요. 서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 천지창조가 빛이 있으라였지만 둘째 날은 뭐예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둘째 날의 비밀은 나눔이에요. 이 나눔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나눔이고 분리예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서로 짝이 있어요. 그 성경을 풀어주는 해석집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를 해석해 준 것이 요한복음 1장이라면 2장에 나누어지는 것의 그 해설집이 무엇이냐?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처음 빛이 있으라,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는 첫 번째 복음인 거예요. 빛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외우셨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오늘 하겠어요. 할렐루야. 저를 보고 입술을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헬라어 언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 로고스는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거였어요? 로고스는 헬라 사람을 통해서 자연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헬라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이 요한은 그 헬라의 그 로고스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로고스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 로고스는 성경적인 어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뭐라고 쓸까 해서 옛날 성경에서는 도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나 그 도를 좀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그냥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로고스라는 언어는 헬라 사람에게만 있는 언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이미 그 설계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 언어로는 예수라고 기록했지만 헬라의 언어로는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로고스라는 것을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 이 로고스와
이 자연운총으로, 그래서 이 헬라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 가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인 그 로고스를 끌어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헬라 사람들이라.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와 같이 이 로고스를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만물의 근원, 만물의 존재의 원인, 만물의 존재 원인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존재 원인은 우리는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말씀같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 같이 이 헬라 사람도 그 만물의 그 존재 원인을 로고스라고 정했는데, 처음에 그 로고스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비인격체였어요. 그냥 운동 에너지였어요. 그러나 요한이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창세기,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질문하겠어요. 그렇다면 헬라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 만물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했다고요? 로고스. 그러면 히브리 사람은 그 만물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그죠? 데우스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를,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님. 아멘.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뜻은 무엇이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의 완성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딱 뭐가 있어요? 우리 입으로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의 완성이 뭐라고요? 내가 입으로 주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는 말을 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하고 외치는 거 쉬울 것 같죠? 절대 쉽게 외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빛이 있으라, 이것은 그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인데, 첫째 날의 완성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첫째 날의 완성인데, 그것은 어떻게? 내가 주님, 주여 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날이 완성된 사람만이 둘째 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둘째 날의 그 시간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아멘. 둘째 날의 그 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빛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라 얘기를 했는데,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빛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데, 그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의 땅에 왔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빛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고 그것을 영접한 자에게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한 자는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이 비추어 빛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빛이 임한 자들에게 그 다음 두 번째, 둘째 날이 이제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 날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복음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의 구원의 역사를 7단계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열리면 여러분 그 다음 책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책들은요 창세기의 그냥 해설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만 열리면 여러분 성경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비춰질 때 우리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우리의 이 어둠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 어둠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는요 이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혼돈스러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인생의 혼돈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보세요. 오히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인생이 꼬여. 그러나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여러분이 그 방향을 모르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 낭비, 돈 낭비, 힘 낭비, 그리고 다 털털 털어버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임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안에 빛은,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채울 수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리 그레이엄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의 이 외모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억만금을 줘도 이것이 채워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지 마음이 조금 이 정도면 채워질 것 같나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수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있는데도 욕심을 내는 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좋아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몇 명을 채웠어요? 1000명. 1000명이라는 부인을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채워졌냐고요?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전도서에다가 뭐라고 그가 기록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1000명을 거느렸다면 여자를, 그럼 뭔가 채워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그리고 그 많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모든 걸 다, 돈도 누려봤고 명예도 누려봤고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사람이 결국 한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짝꿍도 아니고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것에 속임을 당하면 서로에게 찔리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사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